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5개 시군 지역에 이번에 산불이 크게 나서 많은 피해를 입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위로로 함께 하시고 속히 복구가 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국민들의 사랑과 또 관심의 손길을 펼쳐서 그들이 위로받고 함께 이 민족된 그런 민족의식을 느낄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절망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상태를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밥을 며칠을 안 먹고도 살 수 있지만 소망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그 작품 속에 지옥의 문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모든 희망과 꿈이 없는 곳이다. 모든 희망과 꿈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지옥의 문에 그렇게 쓰여졌다고 그는 쓰고 있습니다. 절망만 있는 것은 지옥입니다. 결코 절망만 있는 곳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 행복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 삶 속에 웃음과 또 우리 삶 속에 어떤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은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반면에 소망은 천국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고기잡이의 전문가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갈릴리 바다는 생계 수단입니다. 직장이기도 하고 사업장이기도 하고 그의 놀이 장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젯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허탕만 치고 돌아온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으며 또한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바빠가지고 손님들이 많아서 쉴 사이 없이 바쁠 때가 힘든 것이 아니라 아무 손님이 없고 수입이 없고 정말 공허할 때, 그때가 진정으로 힘든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모든 노력을 다 쏟아서 고기를 잡아봤지만 고기 잡지 못했고 더군다나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베드로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록 실패했지만 내일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그물을 깁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을 깨끗이 씻고 찢어진 곳이 있으면 깁고, 그래서 내일의 소망을 안고 그물질을 하기 위해서 손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소망을 갖지 않았다면 그물 찢어지든지 말든지 버려두고 배도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물을 쉽게 깁고 손질하고 다음 고기잡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은 아마 그물이 찢어졌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도 그물이 찢어져 있으면 고기들이 다 그리로 나가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쓰시기에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쓰시려고 하지만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생을 포기한 사람. 인생을 포기한 사람은 주님은 결코 그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비록 사회가 나를 버리고 포기하고 내 가족, 내 형제들까지라도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내 자신에 대해서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에게는 미래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 뭔가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포기를 거둬들이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저는 운동 경기를 좋아하는데 가끔 야구 경기, 축구 경기를 관람합니다. 유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선발 투수로 나가서 아주 멋있게 승리를 장식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두 번째 나가서 또 승리했습니다. 연승. 너무 오랜만에 정말 유현진 씨 그 고통, 그 부상을 떨치고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축구 경기에 인저리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전반전, 후반전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간은 다 됐는데 드로잉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프리킥을 한다든지 또는 선수가 쓰러졌다든지 그런 루즈 타임을 심판이 모아가지고 2분 또는 3분 이렇게 시간을 더 준 시간을 인저리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저리 타임 그때 골이 터져서 승리할 때 관중들은 환호하죠. 농구 경기에서는 버저 비터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순간 심판이 호각을 혹 부는데 그때 선수의 손에서 공이 빠져나가 가지고 골로 들어가서 딱 골인 됐을 때, 그래가지고 역전이 딱 됐을 때, 승리했을 때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야! 하고. 그것이 바로 버즈 타임, 버저 비터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이런 재미로 스포츠를 우리가 즐겨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끝에 가봐야 알아요. 끝에. 왜냐하면 역전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운동 경기를 볼 때 그냥 순수하게 이기는 것도 좋지만 지다가 나중에 역전해서 이길 때 짜릿하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역전의 역전. 더 재미있는 것은, 더 짜릿한 것은 역전의 역전의 역전. 얼마나 가슴을 저리고 아주 환히, 이게 희비가 엇갈립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역전.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면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왜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 삶 속에 절망할 거리가 많고 상황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신 순간에 그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그 시점이 누구냐?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 그 배 타셨을 때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변합니다. 우리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자리에 서 있는 이 종도 젊은 시절에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몸은 정말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큰 병에 걸려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돈도 없지요. 학업은 중단됐지요. 하루도 여러 번씩 내가 정말 과연 살아야 될까?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내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셔서 올 자리에 선 것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런 절망과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그 괴로움 속에 그 고민 속에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절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절망은 제게 축복입니다. 그 당시에 나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정말 중병, 그런 어려운 병이 있었지만 그 병이 내게 지금은 축복이다. 내게 정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한 그 순간이 내게 축복이다. 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됐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병이 내게 축복이었고 물질의 어려움이 내게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전환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사업장 중심에 여러분의 직장의 주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님을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 마음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절망에 의심에 구름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평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다가온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나쁜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가 교차되죠. 하루길을 걸어도 험한 산과 그리고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실패와 낙심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길이 없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밤은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기회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순간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다. 주님을 만나는 때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역경을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결코 실패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실패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실패 때문에 결코 망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축복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정말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이시죠. 나의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처지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생각, 스쳐 지나가는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세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신다, 살피시고 계신다, 주님은 아신다. 이것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아멘. 여기에서 베드로의 자기 포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전문 분야에 있어서만큼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존심이 손상당할 때 발끈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사에 대한 자존심을 건드리면 저도 발끈하게 됩니다. 적어도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의 그 자부심 하나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발끈하게 돼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 분야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터치를 하고 누가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면 발끈하게 돼요. 베드로는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어부. 근데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죠. 예수님은 생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목수 예수께서 전문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훈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으니 이 베드로가 왜 이것저것 다 안 해봤겠습니까?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기 때문에 낮에는 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갑니다. 밤이 되면 어둡기 때문에 수면 위로 옅은 곳으로 나오죠. 베드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다 알고 있지요. 그건 상식이니까.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걸 던져라. 내가 그걸 몰라서 그걸 안 했겠느냐 이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6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두 사람이면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있는데 너무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두 사람이면 할 수가 없어서 동료의 배를 부릅니다.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동료들이 와서 같이 들어 올렸는데 두 배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축복, 주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가는 이 장면을 베드로가 사용하던 그의 그물이 찢어지던 그 순간 그의 이성과 상식이 찢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이성이나 상식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단순히 이성과 상식에 매여 있는 종교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이성과 상식이 실패한 곳에서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이루어내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만 우리의 삶을 살려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죠.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내 어떤 그러한 경험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상식적으로 살면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일이 너무나 세상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 방법, 내 노력, 내 지혜, 내 경험, 내 이성과 상식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삶을 사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이성과 상식의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다, 이것은 하나님보다도 이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우상들을 깨뜨려버리고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사업, 내 직장, 내 인생 속에 모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놀라운 수확을 거뒀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에는 선생이요 선생님하고 불렀는데 지금은 주여 주님 키리오스라고 부릅니다. 주인 주라고 하는 뜻은 당신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자기 배에 태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많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이 많은 수확을 얻은 그 기쁨, 그 많은 수확을 얻는 그 만선의 만족,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실 수 있는,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질병이나 인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 직장,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문을 두드리고 나온 분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 더 큰 축복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를 나의 삶의 표대로 삼아 살아가는 이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이다. 베드로는 만선의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았는데 예수를 자기의 주님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의 인생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로 생각했는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 것이 가장 크게 보였지만 이제는 세상보다도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인생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자기 인생에 지금까지 육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는 육적인 모습으로 나왔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영적인 사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사는 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자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그 목적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물에 올라온 그 고기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계했던 배와 그물까지도 그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할 수가 없는 인생의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동안에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그리고 성공의 잣대로 판단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고민스러운 문제들을 안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 삶 속에, 내 직장, 내 사업장에 찾아와 주세요. 내 인생에 주님 나를 주장해 주시는 주님이 되어 주세요.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을 지금까지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결단, 내 자리가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을 찾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입니다. 이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때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이 시간 만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 아픔의 자리, 내 인생의 패배의 자리, 정말 내 삶 속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아직도 마음의 문이 닫히고 아직도 내가 주님을 맞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해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옵소서. 저들은 세상 것에 너무 정신이 팔리고 눈이 쏠리고 귀가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육적인 것에 너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늘 쏠려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 가정 일터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아시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길에서 주님을 목자로, 주님을 인도자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자의 시간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여러 가지 근심과 고통,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어두운 세력,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우리의 삶 속에 괴로운 것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